왜 하나님을 아는 자 이렇게 지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 오늘은 이제 이 욥기를 해야 되니까 구약을 한번 봐요.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는데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민족과 땅과 그 다음에 다스림, 나라, 그쵸? 통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이렇게 첫 그림을 그려놔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했잖아요. 통치에 대한 이 언약을 확인시킨 다음에 모세오경에서 확인시킨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역대하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쭉 등장시켜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포로. 그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건을 지나가면서 포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쵸?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디로 들여보내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뭐예요?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단련시켜서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끄집어내야 돼요. 이 포로기에 대한 내용까지를 한 다음에 이 포로기에 대한 내용과 그 용광로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편, 시가서가 나오죠. 근데 시가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요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다라고 하는 하나님 찬양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그 찬가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선지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찬가를 불러야 한다.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선지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욥기 어디에 들어가요? 시가서에 들어가요. 자, 욥기가 왜 시가서 찬가, 하나님의 찬가로 들어갈까요? 욥기가 시 같아요? 광. 네. 근데 하나님 찬가예요. 우리 시가서 전체를 보면 다 시편을 봐도 다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다. 욥기는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아냐 모르냐? 요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 땅의 욥보다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사람은 그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다시 쉬운 성경으로 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함, 정직함. 자, 욥이요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온전했고 정직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웠고 악에서 떠난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경외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 경외 악에 떠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아니면 자기 의가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그가 의가 확실한 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특출하다 하는 그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무엇이 특출해요? 자기 능력이, 자기 의가 특출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흠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나 죽을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은, 무서워서 하나님은 이렇게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면서 물음표를 딱 찍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그 특성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떨리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런 의가 있고 하나님 판단하시기에도 괜찮은 놈이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가운데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얘기예요. 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눈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주제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자유롭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너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욥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주제를 완성시켜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온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요게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욥기 1장에 이오 온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완전한 하나님 경외 악에 떠났다라고 하는 요것을 빵 터뜨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 42장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펑 나타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욥은 나는 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그 주제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이 친구 3명이 와서 첫 번째 변론이 일어나는 그 속에 야, 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과 내가 변론해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한 번 그것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마지막 42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 의를 앞세우고 내 능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만 얘기하는 껍질만 있는 자인가를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참으로 심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믿음이라는 게요, 참 쉬운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것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왜요? 순간순간 내가 점검하고 내가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뭘 앞세울 수 있어요? 나의 의니까. 나의 의를 앞세우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의 의를 앞세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냐 가짜냐? 그래, 너의 의 인정할게.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욥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제발 나랑 같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내 앞으로 와서 나랑 얘기해 보시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욥은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내가 지금 내 의를 쌓고 내 의의 성을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그것의 중심이 돼서 사느냐, 이거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야, 그건 네 거야.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 견딜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어. 결국 남는 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 나를 아는 믿음이 있니?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모든 것이 쓰러져 가고 완전히 그 심판불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정직하고 온전했고 하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순전한데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만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요, 껍데기고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기는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모든 내용들, 단어들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사용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일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 때의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가 잘 살았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았어요. 모든 걸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욥이 걱정하고 죄를 짓지는 않나 하고 항상 점검하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는 엎드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찬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욥에게?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줬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저렇게 잘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고 왜 이렇게 욥을 수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욥에게 뭘 주고 싶어요? 믿음, 진짜 의. 그것을 주고 싶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욕구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에 대한 뜻을 알겠죠? 네. 근데 그 기쁘신 온전한 뜻을 몰라요. 왜요? 어떻게? 사단을 어떻게 허용하고 그리고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우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까를 사단은 몰라요. 사단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의 경로를 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늘 점검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사단이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욥을 파멸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없이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보통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의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떠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본인 자기가 네. 주인. 이 신분에 대한 이 신분 의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 신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될 자인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서 사단이 욥을 망가뜨리려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빼앗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나요? 그때 저주 안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추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 떠나갔죠. 모든 걸 뺏겼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도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뺏는 거 뭐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의가 어떠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하잖아요. 예? 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만들어졌고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는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본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하나님 칭찬해요. 근데 칭찬하시면서 욥을 자꾸 어떻게 해요? 다루어 봐요. 그 깨를 볶듯이 이렇게. 그 깨를 어떻게 볶아요? 예, 절절절 볶죠. 근데 그 센 불로 볶아요? 약간 센 불로 처음부터 볶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잖아요.
개구리를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 이렇게 데우는 물 처음부터 이렇게 그 개구리를 거기다 그렇게 넣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어요? 아니요. 개구리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요리를 하는데 찬물에다 넣고 개구리가 놀게 해요. 그래서 거기를 끓여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그 산 개구리를 그렇게 끓여서 이렇게 그걸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뭐 내장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그걸채 먹는데 어떻게 해요? 노곤해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뜨거워져도 얘가 나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노곤해져서 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의의 그 중탕 속에서 노곤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각 속에 살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사단을 이용해서도 끄집어내려고 애쓰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끄집어내기까지 얼마나 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걸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노곤해진 거기 중탕에서 건져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이 중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만 내세우기 위한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시키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 의를 그렇게 내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탕 속에서 내 의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의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니까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와도.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설 수 있냐?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부딪혀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에서 저번 3주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신분을 획득했을 때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만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욥이 평생을 살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두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들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내세울 만한 의도 없지만 그 내세울 만한 의도 없는 인간들이 자꾸 내 의가 잘났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도 사용한다고요? 사단과 모든 상황과 사람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이라는 중탕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늘 나라 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을 이 욥기서 속에 다 담아 놓았다는 얘기예요. 욥이 재산, 자녀 모든 걸 탕진하고 다 날아갔어요. 자기가 탕진이라도 했으면 재미라도 있지. 탕진인지 네가 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주변에 와가지고 탁! 야, 갑자기 탕진해가 버렸어. 이건 뭐 어떻게 해.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욕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또 사단이 욥을 쫓아와요.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저 자식 저거 건강하니까 지금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건강 잘하도 봐도 하나님 욕하고 떠날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의 이 훈련됨의 의가 자기 의의 훈련됨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뼈가 살을 찢어서 해가지고 뼈를 살 쳤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안 난 데가 없어요. 상한 곳이 없어요. 막 썩어가지고 살이 썩어가지고 막 아우 이렇게 말하기도 그래.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피골음이 줄줄줄 나. 그럼 걔가 와가지고 그 헌내를 막 핥어. 그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막 긁어. 팍팍팍. 아 장난 아닙니다. 피부암이 걸린 거라고 보면 돼요. 전 몸이. 이거 뭐예요? 문둥병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게 문둥병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된 사람들 이거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당연히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늘이 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가서 네 삶을 돌아봐.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너를 이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만큼 하나님 큰 죄 없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고요. 난 이것도 있고 저래 나열해보세요. 아무리 나열해보세요. 그게 자기 의라면 그것보다 큰 죄악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없고 오직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곤고함 속에 나 곤고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만 진짜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욥을 이렇게 다뤄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어느 때가 돼서야 하나님 사람이 돼요? 42장이 돼서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고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육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자기를 비우고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의 속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결국 가는 거 어디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지옥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들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입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몸이 막 그렇게 헌대가 있고 막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으로 하나님 범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와 대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진짜 안 만났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전혀 이렇게 알았는데도 이렇게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만한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욥이 얼마나 온전하게 자기를 첫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욥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뒤에 친구들과 변론 속에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기쁜 거 뭔지 아냐?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 스도권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결국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충돌했을 때 이것이 다 헛것이고 쓸데없고 내가 해온 모든 것이 다 죄악이고 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든 범죄했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죄란 말이에요. 왜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얘를 살리려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 참았어요? 이렇게 고되게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뭘 참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개판됐는데 뭘 아니 안 죽였잖아. 참았잖아. 하나님이 눌러서 죄를 보고 팍 눌러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참고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앞세웠어. 여러분 우리 점검합시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의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 의가 아니면 나는 거적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나는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욥처럼 완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흠으로 가득하잖아요. 흠이 가득하고 정말 때가 가득하잖아요. 뱃속에 똥만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그런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욥을 아브라함처럼 누구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브라함은요 욥에 비하면 뭐예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첩이나 얽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인정해요? 아브라함을 더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믿고 있는 욥을 내 백성 삼으려고 아브라함보다 잘났다라고 그렇게 삶으로는 세상은 판단을 그렇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아요? 욥이 나아요? 욥이 낫지. 세상적으로 보면 욥이 낫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욥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얘기는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걸로 가느냐 아니면 나 괜찮아요. 요거냐 요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의식하고 사느냐 아니냐가 얼마나 큰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생명이 달려있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밝히 보여서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의인이야.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42장 돼야 진짜 의인인 거예요. 욥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옛날에 귀로만 들었지 진짜 하나님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 알았고 하나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만 내세우겠습니다. 하늘이 그것이 됐을 때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백성의 길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 싸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몇 번 볼 거예요. 42장까지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첫 번째 질문들 가지고 또 변론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뭐 이렇게 나오는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될 거거든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누군지 진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뭐냐? 너희 신분이 뭐냐? 이거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욥이 확 나타나고 뭐야 고난이야? 뭐 고난에서 이렇게 없으면 해. 이런 걸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 속에서 이 싸움을 통해 진짜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의의 가치가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신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거냐?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욥기가 그렇게 탁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뭔가 하고 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욥도 자기가 지금 판단을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콕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냐 아니면 나는 겸손하게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 섰다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의 온전함을 내세우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냐 이것을 한 주간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겸손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